Netanyahu says, hard days lie ahead, but also great days. And what we do today will be etched into the annals of Israel and of all nations as a struggle for the triumph of good over evil, of light over darkness. 저는 네타냐후가 이렇게 연설할 때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소식 많이 오죠. 정말 어둠과 빛의 충돌, 선과 악의 충돌. 그리고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네타냐후나 또 국방부 장관이나 최근 2년 동안 여러 차례 밀카마트 브네이 오르 베 브네이 호쉑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전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어둠의 자녀들 안에 있는 빛의 자녀들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밀카마트 브네이 오르 베 브네이 호쉑 이렇게 해서 그걸 보여주는 건 전 세계가 얼마나 어둠과 거짓과 속임으로 깊어질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들이 용기를 내어서 바른 말을 하고 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또 이 상황 속에서 뭐 이란 정부의 입장에 선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에 중동 무슬림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을 하겠죠. 이란에서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사탄 1번이고 미국은 사탄 2번이다 이렇게. 맞나요? 미국이 1번이 됐나? 이스라엘이 1번이 됐나?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뭐 세계가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이 상황 가운데 빛의 자녀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히 외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 주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샤밧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어, 유대인들이 이 전쟁이 그냥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단순히 그 전쟁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전쟁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이들이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야밈 노라임 10일 동안만 하던 기도문인데 저 아비누 말케누 지금 랍비들이 결정해서 매일 이 기도를 하기로 했잖아요. 사실 지금 한국도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딱 요약하면 딱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어둠이었던 게 지금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고 전에 빛이었던 게 지금은 어둠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은 갈수록 더 전쟁에서 더 많이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도 이스라엘은 별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음번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더라도 이스라엘은 빨리 끝내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많은 백성들이 어둠 편에 서지 않고 빛의 편에 서는 것, 세속으로 휩쓸려 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 원래 오늘인가 어제 텔아비브에서 그거 있으려고 한 거 아닌가요? 동성애 프레이드 맞죠? 근데 그거 당연히 취소됐겠죠? 맞아, 지금 전체 집회 금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한번 서서 손을 들고 이 샤밧에 들어가는 이 타이밍에 엘로힘, 라누, 마하세, 바오즈 우리 하나님은 stronghold and 힘이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고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샬라클렉 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보내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보내신 분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12정탐꾼이 막 그렇게 할 때 갈렙을 향해서 그는 그들과 마음이 다르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물론 여기서 마음은 이제 루아흐긴 한데 어쨌든 그냥 참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되는 거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오늘은 개인적으로 15장이 너무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14장을 통해서 이제 불신, 하나님 믿지 않고 이제 거역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15장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어떤 예배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 전체가 주를 이루는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 같지만, 사실 더 주를 이루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네이만, 하나님이 너무 네이만하셔서 신실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아하직 마마드 했잖아요. 행인 대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 근데 그 근거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민수기 통해서 그거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살지까지도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깊이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너희가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너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내일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저도 이렇게 신실하게 내일만 한 삶을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반복해서 보는 거지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얼마나 그 노예 근성을 배웠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정탐꾼을 보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겁을 먹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제 가지 말라 그러니까는 막 이제서야 막 가고, 이게 진짜 근데 오늘따라 이게 왜 이렇게 나의 모습 같은지,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꼭 나의 모습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가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20절에 몇 장인가요? 1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그 결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 죄는 사함 받았지만은 결과는 정말 너무 참혹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에 3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광야에서 멸망하는 백성 같지 않게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읽은 거는 11절까지지만은 그 뒤에 12절,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꼭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태도가 뭐냐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있고 날선 검이라서 내 혼과 영광을 쪼개고 자르고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자르고 내 생각과 마음을 찌르고 잘라야지만 그런 과정이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지막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13절 초반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절대 그 한 가지도 감출 수 없고 하는 척 할 수도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건데 그렇지 않으려면 12절에 정말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잘라야겠다는 그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라고 했는데 민수기 시장이 계수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머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여호와의 군대로 광야에서 계수가 된다고 우리가 낫소 토라포션 할 때 그런 이 말씀들을 나누는데 그때 계수된 자들이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됐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근데 여기서 계수됐다라고 표현할 땐 그냥 파카도도 아니고 낫소도 아니고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말씀 쭉 읽으면서 되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즌에 하나님이 그 시즌에 그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 타이밍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었는데 정탐을 다녀온 갈렙이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가자라고 하는데 네, 결국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이 돌로 치려고 했고 근데 14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올라가야 되는데 내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미 범죄한 이후에 다른 타이밍에 올라갔을 때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즌에 내가 잘 튜닝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문제고 이제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겠다고 한 것도 문제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 쫓아서 가는 삶 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나 정말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시즌에 딱 그 말씀하신 거 딱 붙잡고 가야겠다. 그래서 계속 갈렙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는 말이 야라시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갈렙이 계속 야라시라는 말이 2번 나와서 취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시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게 야라시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70인역에 보면 여호수아를 음. 예수로 번역을 한단 말이죠. 음. 근데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랑 똑같죠. 헬라어로 보면. 근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땅에 들어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고 안식 준 거랑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안식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예수스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스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뜻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거를 가져온 거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서 그냥 좀 옆으로 든 생각은 뭐라고 하지? verbal inspiration.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성경을 이해한다면은 히브리서가 아니라 그러면 70인역 번역된 버전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기자가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해봤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역사의 방향성.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근데 각 시대를 살아가는 각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의 방향성,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가? 근데 이 민수기 14장에 2번이나
하나님이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 진심, 그 마음이 노출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민수기 14장 12절. 민수기 1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서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겁주는 거였을까? 진심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진심이었을까? 겁주는 거였을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너무 진지하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만약에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하시죠. 저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충분히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역사가 아마 한 몇백 년은 또 늦어졌겠죠. 또 성경이 좀 길어졌을 수도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되다가 갑자기 뭐 하나 더 창세기가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딱 드러났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뭘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레 고이 가돌 베 아춤 미메누, 너를 통해서 고이 가돌, 큰 나라를, 그런데 베 아춤, 크고 마이티하고, 근데 이게 아춤이라는 게 물론 마이티도 있지만 어떤 숫자적인 vast 아니면 numerous한, countless, 어떤 강한 나라이지만 백성이 많아지는 그런 크고 강한 나라. 이러한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 데리고 나왔는데 백성 초반부터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이 큰 고이가돌의 아춤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거 없애고 모세로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고이가돌의 아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역사의 지금 방향을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고이 가돌 베 아춤, 이것으로 지금 역사는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한 역사의 방향성.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난 게 바로 뭐냐면 14장 20절 21절입니다. 여기에 물론 그 사이에는 12절과 이 20장 사이에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말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끌고 나온 거 지금 소문이 나서 이 주변에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크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말대로 이 백성을 다 용서하겠다. 이번에 하나님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하게 정해놓은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거라는 것.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확신에 차서 그 하나님의 확신과 똑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그 선지자도 그걸 내다본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래 됐어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 지구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공격받는다라고, 예루살렘이 자꾸 피해를 본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미워한다고,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예루살렘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보호되고, 반대로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기록된 내용이 많겠는가, 아니면 이것이 기록되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많겠는가. 우리 당연히 우리가 책을 써보면, 그렇죠? 내가 아는 내용을 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빼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기록된 내용이 있다면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어떠한 미래의 시대가 있을 거라는 것을 계속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말로 말하면 천년왕국이죠. 메시아닉 킹덤이죠. 메시아 왕국이죠. 네.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이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방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환란이 있을 때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는 거죠. 불신의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믿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말씀이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입니다. 이 7번째 천년 왕국, 지구의 안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 전쟁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글로리 너무 재밌는 이야기했죠. 예, 여호수아가 70인역에서는 예수스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그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안식의 땅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백성을 데리고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으로 또 연결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사실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이미지라는 거죠. 사실은 하박국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하박국에서 이야기할 때, 사실 하박국은 지금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또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상관이 있어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다 복을 받지? 모든 민족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슈아이신, 예수스이신 예슈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온 세상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계속 이야기가 발전되어 가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물질 세계, 창조 세계가 이 썩어져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종노릇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 그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두 가지 본심, 크고 강한 나라, 고이 가돌 베 아춤. 네. 하나님이 이걸 이루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의 목표에 나도 함께 동의를 하고 나도 함께 동참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갑시다.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우리도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사실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안식을 들어가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은 못 누리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 맞죠? 핍박, 혼란과 환란 맞죠? 아까 네마안 라아드 그게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 베에트 짜라 우메쭈카 맞죠? 베에트 짜라. 네, 정말 환란의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설정하신 역사의 방향성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대로 신실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기 때문에 나는 항상 당신께 스탠드 펌 하겠습니다. 견고하게 서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